오늘은 하닷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그래도 많이 아니까 좀 생략하고,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는, 많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벌써 살펴본 지 이제 56명이 지나고 이제 57번째 사람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게 됩니다. 하닷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이냐면 에돔 사람이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그죠? 하닷. 근데 에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에 의해서 시작된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에돔 족속이 살았던 곳은 사해가 있으면 사해 좀 밑쪽의 남쪽 지역, 세일산 근처에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 야곱이 20년 동안 하란에서 생활하고, 그리고 그가 집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을 만나게 되고, 그때도 이미 형은 밑에 쪽, 그 세일산 쪽에 있었지만 어쨌든 이제 둘이 헤어지게 되고, 야곱은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곳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고, 그리고 형인 에서는 자연스럽게 그 가나안 땅 밑쪽으로 사해 바다 남쪽으로 또 요르단과 경계되는 산악 지역, 그 지역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에돔 사람으로 하닷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사실 또 올라가 보면은 그 에서의 아버지가 이삭이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한 핏줄이라고도 볼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에돔 민족은 그 이스라엘 민족과 구분할 수밖에 없죠, 우리 입장에서. 자, 어쨌든 에돔 사람이다. 누가? 하닷이. 근데 이 하닷이 왕의 자손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1장 14절은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왕손이라는 거죠. 왕손. 그러니까 에돔 사람이고, 에돔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왕손으로서 굉장히 좋은 환경에 있던 사람이 바로 하닷입니다. 근데 이 하닷이 이제 솔로몬의 대적이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계속 지금 14절 한 절이긴 하지만 이 한 절 안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에돔 사람이라는 그 하닷의 그 출신을 알 수 있고요. 또 그 신분이 어땠느냐, 왕실, 왕가의 자손이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솔로몬의 대적이라고 14절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이제 위협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는데요. 그 솔로몬의 대적이 하닷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왕 솔로몬에게 대적이 없으면 참 좋긴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대적으로 하닷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때때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자를 세우실 때도 있습니다. 그저 지극히 평안하게 아무 일 없이 하루하루 한 달, 1년을 살아가면 참 좋긴 하겠지만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의 대적자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십니다. 이 솔로몬의 경우는요, 앞에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적자를 세우죠. 그래서 우리가 14절부터 쭉 읽지만요, 이제 솔로몬의 대적자들의 이름을 쭉 언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언급하는 첫 번째 사람이 하닷이에요, 하닷. 근데 여기서는 제가 지금 그냥 넘어가는데 뒷부분에 그 내용을 함께 나누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이다. 하닷을 솔로몬의 대적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고요. 대적의 의미는요, 히브리어로, 우리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사탄의 의미를 갖습니다. 사탄의 의미를. 그 14절에 분명히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14절은 기록하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그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탄, 우리는 번역할 때 사단으로 번역하죠. 사단. 근데 실제는 그게 사탄이죠. 세이탄인데요. 사탄인데, 그 대적자가 사탄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이놈이 세다는 뜻입니다. 아주 교활하고 뿐만이 아니라 힘도 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닷을 그 대적자로, 솔로몬의 대적자로 세우셨는데 그 하닷이 결코 만만한 놈이 아니다, 그 뜻이 되는 거죠. 쉽게 솔로몬이 이 하닷을 뭐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죠. 근데 사실 뒷부분에 더 이상 하닷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찾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대적이 사탄과 동일한 히브리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닷은 이후에 솔로몬에게 꽤 그 힘든 상대였을 것이다. 아주 어려움을 줬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적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솔로몬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우리가 14절부터 읽었는데 11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을 솔로몬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솔로몬의 범죄가 그냥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범죄를 한 번 정도 하고 뭐 2번 정도 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어떤 면에서 이렇게 진노하신 것도 아닙니다. 초창기에 왕권을 잡은 초창기에 솔로몬이 참 잘했죠. 그렇지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참다가 결국에는 진노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많은 아내를 두지 말 것을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은 그 자체를 완전히 어기죠. 그건 몇 명도 아니고, 1명 이외에 2명이나 10명이나 다 비슷한 얘기지만, 근데 10명에 100배를 둔단 말이에요. 그니, 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 무시하는 거죠, 솔로몬이. 또 이방 나라의 여인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죠, 솔로몬이.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서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부족들의 여인과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을 줬잖아요. 그래서
야곱에게는 아버지 엄마가 말하잖아요. 여기 있는 가나안 부족의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라반 외삼촌이 있는 밧단 하람으로 가서 거기서 결혼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을 선택해서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라.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사실상. 근데 에서가 그 가나안 부족에 있는 여성들과 결혼을 하고 또한 이집트 애굽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게 굉장히 아버지에게 근심이 됐거든요. 근데 솔로몬은요, 이방 사람들, 그 이방 민족의 여성들과 수없이 결혼하는 거예요.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다고 보통 생각하죠. 왜냐하면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결혼을 통해서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하도록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아무래도 뭐 침략하는 것도 좀 어렵지 않겠어요? 이제 그래서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혼하고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어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에돔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다윗 시대에 에돔을 공격하게 되죠. 다윗 시대에. 근데 다윗 시대에 에돔을 공격해서 그 에돔을 치게 됩니다. 에돔을 치는데 종이 그 에돔 사람들이 이제 종이 되는 거죠. 종이. 예. 그리고 그 사무엘하 8장 13절 14절 기록에 의하면 그 에돔을 공격해서 에돔을 치게 되고 거기에 수비대를 둬요. 수비대를 둬서 에돔을 이제 완전하게 지배를 하는 거죠. 누가? 다윗 시대 때. 예. 근데 이게 그때 동일하게 이루어졌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거 지금 수비대를 뒀다는 것은 사무엘하 8장 13절 14절의 기록인데요. 오늘 본문 기록에 의하면 15절 16절에 그 남성들을 요압 장군이 에돔에 있는 남성들을 진멸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8장에 있는 내용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열왕기상 11절에 있는 그 내용이 동일한 사건, 동일한 그 시간에 이루어졌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에돔을 공격했고 에돔을 무너뜨렸고 에돔에 있는 여러 남성들이 죽어나갔죠. 수비대를 두고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한 거죠. 남성들을 죽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화근을 없애는 거죠. 전쟁에 동원될 사람들은 남성이니까 그 남성들을 죽여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 15절 1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네. 6달 동안. 얼마나 이게 참 에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땐 씨를 말리는 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어떤 복수심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생겼겠죠. 네. 근데 이제 이스라엘 군대에 비해서 자기들이 형편없는 전력을 갖고 있으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그때 그 요압이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남성들을 어쨌든 진멸할 때 그때 이제 하닷이 등장하죠. 하닷이 어린애였다고요. 어린애. 17장 17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때의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근데 이 작은 아이라는 게
그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죠. Still only a boy라고 번역하죠. boy예요, boy. 소년이죠, 소년. 근데 이 still은 아직까지. 예. 아직까지 소년에 불과했다. 그건 무슨 뭐 지금 청년, 장년까지 가지 않은 거죠. 누가? 하닷이. 아마 그래서 하닷은 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아주 어린 애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닷이 도망합니다. 망명을 하죠. 도망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제 왕실 가족이니까 그렇잖아요. 뿌리가 그러니까 왕실에 있던 사람이니까 어쨌든 그 도망하는 것을 조금 격상해서 제가 이제 망명이라고 썼는데요. 망명을 합니다. 망명의 경로를 17절 하반절과 18절 상반절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라고 기록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지명이 나오는데 처음 나오는 지명이 미디안이고요. 그 다음에 바란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에돔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사해 남쪽에 세일산 근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세일산 근처 좌측편이 이제 미디안 광야예요. 미디안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서쪽으로 쭉 가게 되면 바란 광야가 나와요. 바란 광야에서 다시 서쪽으로 쭉 가면은 애굽 땅이 나오죠. 지금 이 미디안 광야라는 곳은요, 가나안 땅의 최남단보다 한참 밑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헤브론, 그 밑에 그 부엘세바 이런 곳은요, 네게부 사막 혹은 네게부 광야 혹은 네겝 광야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가나안 땅의 최남단쯤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지금 세일산은 그거보다 또 한참 더 밑이에요. 한참 밑에 동쪽 편이거든요. 근데 그 동네 세일산, 에돔 사람들이 있던 그곳이 이제 미디안 광야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거기서 약간 좌측이긴 하지만, 그래서 좌측에서 계속 서쪽으로 가야지, 좌측으로 가야지만 애굽에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 하닷이 자기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이제 망명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애굽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누가? 하닷이. 그래서 하닷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 거죠.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반절에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그러니까 이 바로 왕 앞에 쓴다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죠. 근데 그래도 하닷은 왕과 출신이니까 왕실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바로 왕이 만나줬을 가능성이 크죠. 일개 그냥 촌부를 갖다가 왕이 만나겠습니까? 당시 애굽의 경우를 보더라도 세계 중에서도 세계 초강대국에 속하는 나라인데 안 만나주죠. 그래도 하닷이 왕실 가문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애굽 왕이 하닷을 만나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하닷이 이제 애굽에 정착하게 돼요. 근데 이 애굽 왕이 굉장히 호의를 베푸는 거죠. 네. 왜 호의를 베풀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상당한 호의를 받습니다. 그게 18절 하반절입니다. 바로가 그에게 하닷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그러니까 충분히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죠. 대개 어쨌든 그렇게 망명한 왕이라든지 망명한 그런 권력가들에게 그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 나라가 후대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하닷도 애굽 왕에게 바로에게 그런 호의를 받게 됩니다. 자, 거기서 그러고 나서 이제 하닷이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하게 돼요. 그 바로의 눈에 들게 되죠. 하닷이.
은혜를 입게 되죠. 은혜를 입게 되죠. 그래서 19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이건 무슨 뜻이냐면 바로가 하닷을 잘 봤다는 뜻입니다. 잘 봤을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많은 것을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큰 은총을 얻게 되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하닷의 부인이 누구냐면 바로 왕 부인의 여동생을 하닷과 결혼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동서지간이 되는 거예요. 동서지간이.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쉽게 있겠습니까? 뭐 에돔이란 나라가 뭐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런데 바로는 이 에돔의 왕과 출신인 이 하닷을 높이 평가해서 동서지간이 되게 했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이 하닷이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겠죠. 왕실 가족이 됐습니다. 하닷이. 이렇게 결혼함을 통해서 아마 권력도 갖게 됐을 것이고 또 부도 갖게 됐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권력도 쥐게 되고 부도 갖게 되니까 하닷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복수할 기회를 찾겠죠. 자기가 애굽에 가가지고 뭐 계속 고생하면은 언제 여러분 그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에돔으로 돌아가서 야곱 다윗과 그 다시 싸울 생각을 하겠습니까? 복수할 수가 없는 거죠. 애굽에서도 근근히 살아간다면 뭐 다시 에돔으로 갈 기회도 별로 없고 설령 간다 하더라도 그 이스라엘과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좋은 환경이. 망명가에게 이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사실 굉장한 그 바로 왕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에돔을 떠날 때 이 하닷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를 당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을 아마 환경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바로 왕이 이 하닷을 높이 평가해서 결국에는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거주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참 이 바로도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처음으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한 여성이 바로의 딸이에요. 바로의 딸과 결혼하게 되거든요. 열왕기상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근데 하닷이 그 에돔에서 왔는데 그 하닷의 마음을 잘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 지금 하닷은 다윗이 공격을 해서 다윗이 공격을 해가지고 그 초토화된 거 아닙니까? 에돔 땅이 그 도망온 거 아닙니까? 도망왔는데 지금 여기 그 애굽 왕 바로의 딸을 솔로몬과 결혼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하닷이 솔로몬 그 다윗과 어떤 적대적인 관계에 있을 거라는 것, 대적이라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대적자라고 생각하면은 그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 아들이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에게 어쨌든 바로 왕의 딸이 결혼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계가 이상해질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묘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묘한 관계가. 아마 뭐 하닷이 그렇게 크게 위협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뒤에 내용을 보면은 그냥 계속 그 애굽 땅에 하닷이 머물 거라고 아마 바로 왕은 추측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하튼 호의를 베풀고 한편으로는 이 하닷이 그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바로 왕이 준 건 분명한 겁니다. 네. 와가지고 대우를 안 해줬으면은 하닷은 애굽 땅에서 힘들게 살았을 것이고 다시 돌아가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그 이후에 솔로몬의 대적이 되는 것은 더 힘들었겠죠. 자, 하닷이 결혼을 한 후에 애들을 낳죠.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특별히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그누밧입니다. 20장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다. 이 다브네스는 바로 왕의 부인이죠. 다브네스의 아우는 하닷과 결혼한 여인이죠. 근데 하닷이 결혼을 해서 그누밧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근데 그 아들이 바로의 아들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이게 굉장한 특혜인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가 그 공주로부터 이제 그 나일강에 떠내려 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쨌든 구출이 되고 그리고 왕자로 키워지잖아요. 그 왕자로 키워졌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바로의 궁전에서 바로의 아들들과 함께 생활했다.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특혜인 거죠. 네. 뭐 일반 그냥 서민으로 사는 게 아니고 당시 최고의 국가 중에 하나인 그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들과 함께 교육받고 왕자들과 함께 생활한다는 것은 이건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이 하닷의 아들이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 20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이게 바로의 아내가 부인이 다브네스고, 그렇죠? 그의 여동생이 하닷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여동생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바로의 부인이 그걸 결정할 수 있죠. 뭐 좀 더 엄밀한 의미에서는 바로가 결정하는데, 그러나 바로의 부인인 다브네스가 자기 동생의 아들 그누밧을 왕자들과 함께 생활하게 하는 거죠. 왕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 그누밧은 아주 좋은 환경에서 모세를 그냥 연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모세를 연상하면 되는데 모세처럼 너무나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이제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보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에돔 사람이고 하닷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닷과 함께 하셔서 이런 큰 은혜를 주셨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우리가 지금 이 자체가 하닷이 뭐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하닷이 무슨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요. 에돔 사람인데.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늘 생각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뭐 예수 안 믿어도 충분히 잘 살고, 예수 안 믿어도 충분히 권력을 갖고, 예수 안 믿어도 여러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것을 꼭 우리가 믿음으로 연결시켜서 하닷을 보기에는 참 무리가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불신자들 중에서도 어쨌든 선하게 살지만 선하게 살고 또 나름대로 그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참 좋은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하죠.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결론은 뭐냐면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는 없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고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존중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좋은 환경, 때로는 믿는 사람도 그게 부럽죠. 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럽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했죠. 부러워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한편을 또 뭐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못 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서 있지 못하긴 해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소망으로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고 또 믿음으로 경주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저는 이 하닷의 삶을 보면서요, 이제 아주 어렸을 때 그렇게 그 남성들, 에돔에 있는 남자들이 다 죽어나가고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에돔에서 애굽으로 오게 되고 그 애굽 땅에서도 굉장히 편안하게 살았는데 그런 삶이 어쨌든 우리에게 부러움이 대상이 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그 영생,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상급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고서 이제 하닷이 귀국하게 됩니다. 에돔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돌아오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도 죽고 요압 장군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 열왕기상 11장 우리 본문 21절 상반절은 기록합니다.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윗도 죽고 요압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돔 그 왕국에 정말 무서운 존재들이 사라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닷이 이제 에돔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 귀국의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망명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에돔으로 돌아가서 왕실 가족이니까 가면은 아마 세가 일정한 세력을 자기가 또 구성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귀국의 기회를 쭉 잡고 있었는데 아주 핵심적인 이스라엘의 두 사람 다윗과 요압 장군이 죽으면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갈 때 그냥 가지는 않고요. 도망치듯 가는 건 아니고 바로 왕에게 가겠다고 간청을 하죠. 맞는 거죠, 그게. 네. 21절 하반절과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돔으로 가서 회복하겠다는 거죠. 회복하겠다는 거. 에돔에 가면 그렇게 어쨌든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땐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황폐화된 그 애굽 땅을 나는 회복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생각을 이 하닷이 갖고 있었던 거죠. 이제 기회가 왔으니까 당연히 가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요, 오늘 본문에는 사실 그 뒷부분은 없습니다. 22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그냥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애굽왕 바로가 묻는 것이고요. 네, 묻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하닷이 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귀국했을 것이고, 그리고 귀국해서 이제 솔로몬의 대적으로 그 솔로몬을 괴롭히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존재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왜냐하면 솔로몬의 대적이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하닷이 어떻게 솔로몬의 대적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어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바로의 딸이 솔로몬의 아내고, 또 지금 여기서 뭘 도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애굽 땅에서는 도모할래야 도모할 수가 없어요. 자기 민족 백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에돔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지금 14절에 솔로몬의 대적 하닷이라고 나온 것으로 봤을 때는 고향 귀국했던 것이고요.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솔로몬의 아주 어려운 그 입장, 어려운 대적으로 존재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추측할 수 있겠죠. 귀국 이후에 하닷, 이건 이제 제가 추측하는 겁니다만은, 귀국 이후에 하닷은요, 솔로몬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와 아버지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에돔을 쳤고, 그리고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요담이 그 요압 장군이 그 남성들을 그렇게 다 죽이면서 얼마나 그런 복수심에, 적개심에 불타올랐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떠난 거 아닙니까? 누가? 하닷이. 그리고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어쨌든 다시 돌아온 거 아닙니까? 이 본문에는요, 다윗이 죽고 요압이 죽은 후에 이제 가겠다고 바로 왕에게 말하는데, 말하고 나서 뭐 곧바로 갔는지 아니면 몇 년이 더 기다렸다가 갔는지 그거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그런 적대적인 감정을 하닷은 가졌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죠. 솔로몬은 이렇게 잠재적인 대적들을 갖게 됩니다. 그 뒷부분에 또 23절 이하에도 대적들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잠재적 대적들, 근데 이 잠재적 대적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 때는 별로 그렇게 큰 위협이 되지 못해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는 이 대적들의 세력이 커진다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솔로몬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솔로몬을 공격할 수 있고 솔로몬을 위협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딱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요, 잠재적인 대적들이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않아요.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데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믿음이 상실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잠재적인 대적들이 세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아주 어려운 입장에 빠뜨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실 내가 잘 모르긴 해도요, 우리 스스로가 잘 모를 수 있는데 우리 주변에 잠재적인 대적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제 얘기는 지금도 있는데 그들이 별로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다고요. 누가 대적인지도 잘 몰라요, 실제. 설령 나에 대해서 좀 좋지 못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렇게 내게 큰 위협적인 존재가 안 된다니까요. 그걸 무시하고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요, 우리가.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이 우리에게 엄청난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떨 때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고 그 대적들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솔로몬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그런 대적들이 나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텐데, 않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막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대적들이 실질적으로 힘을 발휘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막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그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들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밤잠 못 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임에 틀림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감사하며 살아야 되죠. 솔로몬처럼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고 결국은 뭐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랬을 때는 우리의 잠재적인 대적들이 큰 세력으로 등장해서 우리를 정말 곤란에 빠뜨리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요, 바로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혹 내 지금 삶의 자리에서 뭐 그렇게 나를 그렇게 괴롭힌다든지 내게 위협이 되는 존재가 없다면은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많은 대적들이 내 주변에 있다.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날 못 살게 굴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막 생겨난다고 여러분 그랬을 때 영적으로 혹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혹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은 아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뭐 그러지 않고서도 그런 위협적인 존재가 생겨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봤을 때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이런 대적들이 세를 얻고 힘을 얻어서 이전과는 다르게 나를 공격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닷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대적자들이 내 주변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그 능력에 눌려서 꼼짝달싹 못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내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이 누르신 것들이 조금씩 이게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나를 공격하게 되고 결국에는 때때로 내가 감당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고 내가 패배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지키시는 그 능력, 우리가 그것을 늘 힘입고 살아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보호와 또 그 능력을 체험하며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